자, 오늘 제목은 보내시고 채우시고 건지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을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믿음과 그 불신이 극명하게 바뀌어지고, 또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지만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사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기록이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물리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6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6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누구이신가와 그리고 참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기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쩜이냐?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 또 여전히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분위기에 놀라고 있는 그 고향 친지들과 알고 있는 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권능의 분위기에 그들이 압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시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증거하든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 동안 오래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수용하고 있는가가, 믿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참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경탄은 하면서도 무의미하게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박대하는 이런 모습,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단지 막노동하고 있는, 목수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원어는 텍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목수는 나무를 다듬어서 어떻게 가구나 그리고 가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깨는 석수 일을 더 많이 하셨다라고
또 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돌로 작업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집의 아무개 그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보면 유대 혈통으로는 남자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이 일상인데, 여기서는 비하하는 그 입장으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배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마을의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있었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했던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듣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익숙함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사로 가볍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선지자가 고향 이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고향에서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왜요? 거기서는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예, 안 믿어. 수용을 안 해. 취급을 안 해줘. 그러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여기서는 고향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내 마음에 꼭 하나 새겨야 될 중요 키포인트는 믿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익숙함과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의 비늘을 벗기는 그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경륜으로 바로 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택에 살면서 화려하게 신앙생활 잘 해 보이는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이골 저골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순례자들의 그 어설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 그리고 전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씩 바로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서로 돕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한 사람이 지치고 있을 때 다시 힘내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어떤 죄를 정죄할 때도 2명의 증인이 꼭 필요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였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10분 활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에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기름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돈이나 배낭을 얻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과 준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으로만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인간들이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을 타당한 것은 아닌데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광야 속에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큰 교회 후원을 힘입어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가 뽐낼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2벌의 옷도 그리고 돈이나 배낭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물러라는 것은 유익과 조건보다도 사명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집에 머물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절하는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갔다 오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만 선 미는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갔다가 오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오염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못 오게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유대의 정서에 빗대어서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훗날에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역할은 억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지금이야 전부 다 특정되어서 지정되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하지만 당시에는 복음을 땅까지 전가하기 위해서는 순례자예요. 그냥 이 마을에서 복음 전가하고 또 저 마을에 전가하러 갈 때에 이 마을에 갔을 때는 식사 대접을 받고 저 마을에 갔을 때는 영접한 자가 없어서 정말로 구차한 사렙다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집에 유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꾸준하게 소리 없이 증거되고 그것이 겨자씨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비유를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게 그리고 화창하게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확장되는 가운데 제자들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회개해. 잘못했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돌이키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 믿음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막 병자를 고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병들어 죽고요. 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에 갈 수 있는 자들은 병이 들든지 기력이 약하든지 관계없이 아멘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참된 제자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네. 욕을 얻어무도 해야 되는 게 또 복음 전파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워야 가르치지. 알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믿는다 그러면 다 돼요. 지금 보세요. 6월 3일 날 여기 또 투표하는데 그 나오는 사람 보면 이 당에 있다가 안 될 때 차버려 또 저 당에 가서 이 당의 총수를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그 믿음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말은 간단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비올 장군과 와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확실히 보았다. 이런 삶을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고 아니다 엘리야다 온갖 이런 추측이 난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과 사역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이 말 저골로 다 퍼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소문이 온 갈릴리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때 헤롯이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죄책감에 눌린 양심의 반응이었습니다.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헤롯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니까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팍 잘라버렸어요. 죄는 사람을 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는 바로 보지 못하는 돋보기가 아닌 오염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실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안다면 폄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적 기적이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길이요 진리요 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들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세례 요한의 담대한 진리의 선포와 그 진리 앞에서 듣고 있는 헤롯의 태도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끝까지 외치고 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담대하게 외친 고로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이 의롭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인 고로 헤롯이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큰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의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 중에 한 명이 헤롯이요. 더 고약한 놈은 본디오 빌라도였던 사실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였기에 결국 그는 악마가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듣고 순간 헤롯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택도 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돌이키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주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의 담대함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헤롯은 진리를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때문에 교회를 폄하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조한다고 혜택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하는 그곳밖에 못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21절에서 29절까지 긴 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마침 좋은 자기 생일 대신에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의 생일 잔치는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자리에는 교만과 욕망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쾌락 속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은 충동적인 맹세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나머지 자신이 옳지 않게 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분명히 알고 있는 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번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만히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의로운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요한은 믿음과 진리의 그 외침은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순종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사하는 슬픔 장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는 결코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 그 순간 속에서 타협하기 쉬운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굳세 믿음 달라라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되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길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한 모든 분주한 일상 스케줄 속에서도 제자들을 자세히 살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한 그 사역지에 가서 모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색내는 그 일들보다도 참된 사역자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능과 권세대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주님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하든지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다라고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 구하였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대로 순종하였을 때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고 제자훈련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담당 교육장 못하면 사표 써라. 완전히 그는 보험회사도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아시고 쉼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피로가 회복될 때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가르치심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역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쉬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다가 밤낮 주야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밤에도 일하라 소리 없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24시간 뭐 이래도 먹고 살똥말똥하는 이런 시대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우리 육체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착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열심히 내 욕심을 하다가 내 육체가 고장이 나면 바로 이웃사랑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간병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걱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내가 주님의 사역에 쉴 때 쉬고 부지런할 때 부지런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품고 그리고 쉬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찜질방에 가지고 탁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쉬는 것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스파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는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인간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만 믿고 있다면, 바로만 믿는다면 따라왔던 사람들 안 굶긴다. 영적으로 방황하며 참 인도자가 없는 그런 지친 영혼들을 슬픈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필요 이전에 영혼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빈들에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각자 해결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과 계산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잘것없고 한 사람의 요깃거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태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보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기름이 동네 가서 병을 많이 빌려와고 다 채우는데 나중에 병이 이게 마지막 병입니다 하니까 끊어지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앉으라 소리 아니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다 썩어 빠진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 소망이 있고 파릇파릇한 그 잔디에 앉혀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시는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과 그리고 현실성에 늘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긍휼과 능력 안에서는 작은 것도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떡은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먼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여 드사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제서주어였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해요? 자, 구약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100명에게 이 급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사는 100명밖에 못 먹였어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 먹였는데 구약의 선지자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라 하면 껍벅 죽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예요.
저는 떡 20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한 자루, 얼마나 큰지 몰라. 40kg짜리인지 100kg짜리인지 모르지만 그걸 100명밖에 못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실제로 저게 따라왔던 사람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사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분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몇 바구니? 여기서 이제 바구니하고 조금 이따가 8장에 가면 또 이제 광주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바구니는요, 코스높이 해가지고 개인이 그냥 이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도시락 바구니 같은 그런데 12바구니였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바구니냐?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를 증거하는 표시가 되는 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구니는 작아요. 개인 도시락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8장에 가면 광주리가 나오는데, 광주리는요, 스프리스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광주리 타고 막 그 성벽을 도망갈 때 사람이 타고, 그 넉마주의 알아요, 혹시? 이 세대들은 몰라. 옛날에 보면 큰 그 뭐 대바구니가 있어요. 그런 것이 광주리예요. 그런데 엘리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그 근심거리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방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은 6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떠났는데 풍랑이 일어난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풍파,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무태에 계시는데도 이미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뭐 절간에 가면 뭐 밥도 공짜로 주는데 거기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금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나치시려고 하는 모습,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부지런히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주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 옆을 지나가시는 듯하게 보이고 있어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나와 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49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요,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 사경에 귀신이 가장 나온다고 믿고 있고, 우리도 보면요, 밤 1시쯤 되면 제사를 언제 지내요? 요즘 제사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지. 한밤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1경, 2경, 3경, 4경까지 나누어서 했을 때 또 국어 선생님이 그거는 아니다 한 적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가장 출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령은 판타스마 해가지고 환영, 그리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물체, 이런 것들을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하고, 내가 걱정, 슬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혀 쓸모없는 휴지짝에 보일 수 있도록 환영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면 바보지요. 그들의 시선이 풍랑에 사로잡혔을 때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어요. 오늘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자란 것 때문에 염려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필요 없을까요? 선택은 자유예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불쌍한 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놓고 자기의 신앙의 그 노선에서 약간 변형된 시험거리가 오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참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신분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염려 걱정 거심하는 환난과 풍파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안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착고에 묶여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더라. 이 형통은 저절로 모든 것이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찰라흐해서 여전히 착고에 처해 있고 고통스럽고 종살이를 하는데도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찰라흐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저 빈자리가 가득 차지 아니하고 재정으로 풍성하여서 많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풍성하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모든 병자들이 침상째 들고 나오는 이 장면,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함과 참된 고침이 있음을 그들이 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듣고 지켜야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긍휼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있는 처소에서 그냥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동일한 장소라도 내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되기를 원하면 무슨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5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병든 몸뿐 아니라 상한 인생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절망 대신에 소망, 그리고 고통 대신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이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그 사람이 전인격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6장에서 배우신 대로 믿고 기발하고 막 획기적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각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 한번 대야 되겠다는 그 각오, 그 결단이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내는 믿음이 있는 보따리가 될 줄로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